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 무궁한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보석 같은 반지 같은 책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보석 반지의 그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보석 같은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입니다. 반지 같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30장에 33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The Little Book of Comfort, 위로의 작은 책이라 보통 주석가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31장은 반지의 보석 같은 부분이에요. 반지의 보석 같은 부분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곳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위대하게 선포되어 있어요. 오늘 3절이 그겁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반지에 있는 1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참 다이아몬드 같은 놀라운 보석 같은 사랑을 고백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옷을 잘 입혀놓고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하면서 이런 사랑을 고백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상황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나라가 싹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또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고 아녀자들은 통곡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왕이나 방백이나 다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포로가 돼서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1100km나 되는 먼 길을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괴로운 상황입니다. 괴로움 중에서도 최고로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여러분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다. 사랑이란 뭐냐?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받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요새 애들 말로 필이 꽂혀야 사랑이지 필이 안 오는데 무슨 사랑이냐? 그러니까 21세기의 사랑은 감정과 느낌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대상의 소원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느낌을 받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이요 21세기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이라 함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사시대에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이나 압박을 당했습니다. 왜 압박을 당했냐면 죄 때문에 당한 겁니다. 토지의 소산은 다 빼앗기고 양도 빼앗기고 소도 빼앗기고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모두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났다.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들을 때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 내가 작은 용사도 안 되는데 나보고 큰 용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더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7년 동안 이렇게 죽게 두들겨 패고 먹을 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사랑입니까? 우리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많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진실로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물론이다, 물론이고 내가 옛적에 내가 전에도 네게 나타났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되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게로 가까이 오도록 이끌었느니라.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절의 하나님의 대답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과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바른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입니다. Righteous love, 의로운 사랑이에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청상은 중하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1장 6절에 동일한 진단을 내렸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랬습니다. 발바닥에도 ud어 터졌고 머리까지도 성한 것이 없어요. 다 터지고 다 곪고 암이 퍼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자가 암이 생겼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발가락 끝이 발가락이 자꾸 가려워서 긁었더니요, 뭐 무좀약을 발라도 안 낫고 이 약을 발라도 안 낫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만 새끼발가락이 암이 생겼대. 암. 그래가지고 새끼발가락을 여러분 잘라냈어요. 새끼발가락 잘라내니까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았던 게 그거 하나 잘라내니까 도무지 균형이 안 맞더래. 걸어가는데 자꾸 균형이 안 맞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발가락도 우습게 알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잘 닦아주시고 발톱도 잘 잘라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새끼발가락이요. 그런데 의사한테 갔더니 새끼발가락에 암이 있는데 의사가 말이죠, 그거 괜찮은 거요. 그거 그냥 두고 사시오. 이런 의사한테 여러분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거 암이니까 잘라냅시다 하는 의사한테 가시겠어요?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자르는 의사한테 갑니까? 그냥 놔두는 의사한테 갑니까? 잘라야죠. 잘라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수술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수술입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죽을 것이 틀림없고 망할 것이 틀림없으므로 살리시고자 행하시는 고통스러운 수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사랑할 때요, 성경에 보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도 남편은 아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아내는 남편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에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죄가 있는 걸 그 피로 씻어주시고 사랑하신 것이지, 죄를 있는 걸 그대로 씻어주지도 않고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씻을 필요가 있으면 씻기는 것이 사랑이라 그 말이죠. 아내가 나가서 바람 피는데 남편이 잘했군 잘했어 이런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이 잘못하는데 여보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럼 무슨 사랑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교회 안 나오려 하는데 아내가 자꾸 교회 나가자고 울고 그러면 그것은 진실로 그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교회 안 나오면 여보 그러면 안 돼, 교회 나갑시다 하고 하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우리 교회 부흥은 딴 거 없어요. 혼자 나오시는 분들 남편 다 전도만 해도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 전도하는데 이 마귀 이래가지고 승질 건드려 갖고 전도하지 마시고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시라 이거예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는 반찬부터 개선하시고 또 서비스부터 싹 개선하시면 아이고 2009년 1월 되더니 무엇인가 달라졌네. 남편들도 밖에 나가서 그만큼 노는 분들이 눈치가 없겠어요. 야, 이것이 교회 나오라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나도 이렇게 서비스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지 저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잘못 가는 거 있으면 그걸 교정해서 바로 가도록 하는 게 사랑이지, 잘못 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이기적이 되고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고 애가 삐뚤어지고 이러는데도 부모가 그냥 놔둔다. 교회도 안 나오는데도 그냥 놔둔다.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비워함이라. 공부 못하는 거야 못하겠어요. 아버지 IQ 닮아서 못하는 걸 할 수 없지. 그러나 교회 안 나오는 건 그건 고칠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연탄 집게 지금 쓸 일도 없는 거 뭐에 쓰겠어요? 그거 가스불에 뻘겋게 달궈갖고 눈앞에 딱 내고 찔릴래 교회 갈래 옵션 2개 중에 하나 딱 이래가지고 두들겨 패서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죠. 그럼 나와서 졸죠. 막 승질내고 그러지만 그래도 자꾸 나오다 보면 말씀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꾸 나오다 보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믿음이 오게 되는 것이고, 저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은 다시 교회를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의로운 사랑이 돼야 되고 자식 원하는 대로만 해줄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부부 간에도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바르게 가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의로운 사랑이에요. 죄를 교정해주는 사랑이요, 옳은 방향으로 의로운 방향으로 바른 것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로운 사랑은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수술할 수도 있어요.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단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랑입니다. 장기, 시간을 넘어서 영원무궁한 사랑인 것입니다. Everlasting love, 영원무궁한 사랑이라. 예레미야 30장 14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너를 찾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사랑하던 우상들, 정치적으로 사랑했던 애굽, 이들은 유다 백성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 버려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치 창기를 사랑하듯이 찾고 사랑했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잊고 버리는 사랑이라. 단기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기와의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까? 단기적인 사랑이요, 그것은 어이맺은 하룻밤의 꿈, 쓸데없는 사랑이에요. 단기적인 사랑, 돈 떨어지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사랑이다 이거야. 그 사랑이 아무리 격렬했고 그 사랑이 아무리 뜨거웠고 그랬을지라도 금방 끓는 냄비가 쉬식는다고요. 양은 냄비. 그것은 잠시 잠깐의 불륜의 사랑, 외도의 사랑, 강아지 사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주도 가면 외도리가 있어요. 외도리에 침례교회 있습니다. 외도 침례교회. 그랬더니 교회 이름을 외도 침례교회 그랬더니 성도들이 자꾸 외도를 해갖고 그래서 교회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외도리 교회 하면 외도하고요. 뭐 또 무슨 방주교회 하면 자꾸 지하에서 물 나고 또 뭐 불교회 그러면 불 나고 그렇습니다. 강남 중앙 침례교회 그러면 강남의 중앙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그 창기와의 사랑은 단기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원 무궁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이라 하는 것은 과거도 포함하고 현재도 포함하고 미래도 포함하고 시간도 넘어서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과거에도. 거기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옛적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아니에요. 과거에 사랑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2절에 나와 있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칼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바로 왕의 칼입니다. 바로 왕의 칼은 죽이는 칼이에요. 장자가 나면 죽이고 또 가까스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하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을 갖다 홍해에서 다 죽이려고 쫓아온 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칼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을 딱 치니까 생수가 나와가지고는 그래서 에비양 물을 그냥 공짜로 40년 마시고 또 거기 옷가게가 없으니까 옷이 해지지를 않아. 옷이 해지지도 않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옷도 키 크는 데 따라서 컸던 것 같아. 옷이. 신발 가게도 없으니까 신발이 해지지도 않아. 신발도 발 크는 데 따라서 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또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아. 뭐 연고가 없으니까 발 부르트지도 않아. 원수가 공격해 와도 무기가 없으니까 손만 들고 기도하면 원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네요. 이것이 광야에서 베풀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게 하셨어요. 안식. 칼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벗어나게 하시고, 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 인생에서는 은혜를 주시고 미래에는 안식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과거 출애굽에 나타난 사랑인 것입니다. 출애굽에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현재 하나님 사랑의 예표요, 미래 하나님 사랑의 보증인 것입니다.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갖가지 칼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참 광야예요.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이렇게 이 노래를 불러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야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가 걱정하죠. 미래 어떻게 될 건가? 국회에서도 이제 개판나 싸움을 하는데 저거 어떻게 될 건가? 참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에는 두 글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각자 이름이 하나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다
다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전 창세전에 새겨지고 마음속에 들어있었다 그겁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뜨기도 전에, 저 하늘에 별이 반짝이기도 전에, 저 하늘에 달빛이 요상한 빛을 내며 우리를 유혹하기도 전에, 저 하늘에 구름이 뜨기도 전에, 이 땅에 아지랑이가 피기도 전에, 이 땅에 강물이 흐르기도 전에, 이 땅에 산이 솟아나기도 전에, 또 뭐가 있나? 하여간 이렇게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 마음속에 딱 두시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다 새겨 놓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문자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여러분 별로 표정이 없으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유의지로 예수를 알아서 믿었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신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으세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419, 요한일서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우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연하질 않아요. 우연히 내가 너를 한번 사랑해 볼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된 사랑이요, designed love, 목적 있는 사랑이요, purposed love,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요, unchanging love, 이런 겁니다. 우연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 고난 속에, 혹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을지라도, 재산은 날아가고, 그리고 가정에는 혼란이 있고, 육신에는 병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갖가지 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안식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의심치 마시고 내 말을 믿으세요. 믿어요. 당신 말이 뭔데 믿어?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 말 믿어서 뭐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요, 영원무궁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With loving kindness, 사랑과 인자가 결합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건 우리 데리고 어디 놀러 가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어로 draw, D-R-A-W, 그림 그린다는 뜻도 있지만 자기에게 가까이로 이끈다는 뜻이에요. draw,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raw에다 ER 붙이면 draw 하면 서랍이 되는 겁니다. 서랍. 여러분, 서랍 열 때 밀어서 여는 사람 보셨어요? 잡아 당기지, 자기 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여기 인도한다는 것은 draw, 하나님이 당신 쪽으로 우리를 가까이 잡아 당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겁니다.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빛에서 떠나 어둠으로 가는 것이요, 축복에서 떠나 저주로 가는 것이요, 영생에서 떠나 영벌로 가는 것이요, 천국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망과 지옥과 저주와 어두움과 멸망과 고통과 환난과 영원한 패배와 그런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주시더라도 이끄시는 거예요.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돼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영영이 멀어졌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라는 수술을 통해서 가까이 이끄신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목사들이 병원 가면 환자 신방할 때 맨날 쓰는 말씀 41장 10절인데요. 이 말씀이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두려워 말라. 포로됐느냐? 두려워 말라. 지금 괴로우냐? 염려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내게 가까이 오도록 이끌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당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시는 겁니다. 가까이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찬송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이상하다. 세상 노래는 다 짬뽕짝인데 저 노래는 조금 이상하다. 십자가를 보면 왠지 마음이 끌리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끌리도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섰으니 내가 마음이 끌리도다.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취해서 허랑방탕해서 가도 옆에 교회가 있으면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야지. 언젠간 교회를 나가야지. 이렇게 이끌림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불신자 시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예수도 안 믿으면서 성경책은 늘 가방 속에 갖고 다녔어요. 성경책 읽지도 않으면서 갖고 다녔어요. 그건 꼭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김치국물 새가지고는 성경책 아랫도리가 퉁퉁 불어갖고 위는 가늘고 밑에는 두껍고 그런 성경을 제가 갖고 다녔다 이거예요. 읽지도 않으면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읽지도 않으면서 갖고 다녔습니다. 불신자 시절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도 좌절하고 저기도 좌절하고 이것에도 부딪히고 저것에도 부딪히고 이도 저도 의지할 것이 없으면 그때는 교회를 나와서 울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울며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 31장 9절을 읽어보시죠. 9절 시작.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울며 오는 거죠.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울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우리 의지로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도 때로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부르심이신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을 멀리하면 모든 축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축복이 다 갖고 오는 거야. 망한 것 같아도, 아주 포로돼서 다 죽고 다 망한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축복이 내게 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는 축복들을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과거에 창기 취급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이라 해요. 그리고는 장식을 해줍니다. 옷도 명품으로 싹 사주고 현대백화점 사줘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온다. 젊은 처녀들이 명품 입고 춤추며 나온다. 이게 기쁨 아닙니까? 그리고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전에는 심어도 엉뚱한 놈이 와서 다 뺏어갔는데 이제는 심는 자가 과실을 먹으리라. 풍요로움이 있고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파수꾼들은 뭐 하는 거냐? 보초병이란 말이에요. 보초병은 왜 씁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보초는 졸면 안 돼요. 졸면 적군이 와서 목을 땁니다. 밤에요. 그러니까 보초는 절대 졸지 말아야 돼요. 그 장교들은 뭐하냐? 사병은 보초 쓰고 장교는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초 제대로 쓰는가 졸지 않는가 이거 보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보초병들 제대로 쓰는가 자전거 타고 한밤중에 돌아다니다가 돌에 자전거가 걸려가지고 확 꼬꾸라져가지고 여기 한번 탁 까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요 외칩니다. 보초는 안 쓰고 야 우리가 교회에 가자, 시온에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게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 그치고 예배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있고 부요가 있고 풍요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읽어보시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 물된 동산. 언덕이 있는데 물이 없고 나무도 없고 과실도 없고 그러면 그 무슨 언덕이에요. 그런데 물된 동산, 언제나 물이 넘치고 그러면 얼마나 그 동산이 비옥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레스토랑을 하면 이름을 물된 가든 그렇게 질라 그래요. 물된 가든, 물된 동산, 동산을 영어로 바꾸면 가든 아니에요. 물된 가든. 여러분 심령이 물된 가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없으리로다. 근심이 없어져. 그리고는 곡식도 넘치고 포도주 넘치고 기름도 넘치고 양떼 소떼가 넘친다.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이 다 온다 이거죠. 그리고 25절 읽어봅니다. 25절 너무 좋은 말씀이죠. 25절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심령이 슬펐어요. 그래서 슬펐습니다. 가슴 속에서 눈물의 비가 내려. 그 좋아하는 노래가 배호,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런 노래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누가 울어. 참 이 노래를 모르시는가 보네. 여러분 참 문화 단절이 너무나 심각하네요. 그런데 내가 왜 강대상에서 이런 쓸데없는 노래를 부르느냐? 여러분 가운데 눈 감고 명상 중에 계신 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명상은 집에 가서 하시지 왜 가서 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슬픈 심령이 기쁨의 심령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어가지고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 찬양하는 노래가 뭐 누가 울어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기쁨의 찬송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과 풍요와 자유와 풍성함과 참된 예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하다, 뭐가 고통스럽다, 뭐가 좀 모자라다, 뭐가 괴롭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느냐, 하나님께 갖고 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 모든 복, 영적인 복, 사람의 복, 물질의 복도 다 주신다 그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멀리 하던 분은 가까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하면 할수록 비례해서 망하는 거예요. 가까이 할수록 비례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요
무궁한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Righteous love, everlasting love, drawing love.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런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냐? 누가 이런 사랑을 받느냐? 그겁니다. 답은 뭐냐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이기 때문에 의인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의인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려 해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신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 해도 내가 죄가 많아서 무슨 얼굴로 하나님께 나가냐고. 얼굴로 하면 어감이 안 오니까 무슨 낯짝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냐. 죄가 많은데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달라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아요. 죄인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죄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에요. 의인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뭘 줘요? 잘났냐? 너 알아서 너 먹고 살아라 그러지.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아이고 난 죄인입니다. 아이고 난 부족합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기쁨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 하나님 아니고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 왔다 내 새끼 내 새끼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ud어 터졌냐. 머리에는 보니까 비듬 있고 발에는 무좀 있고 폐에는 폐암이고 간에는 간암이고 아이고 엉망진창이 됐구나 내 새끼. 고쳐주겠다. 이게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기까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의심하세요? 뭘 더 원하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믿어서 사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혹시나 환난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혹시나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나는 필이 없다,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감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딱 내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영원 무궁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아멘. 교회가요, 뭐 손내고 자꾸 뭘 떠드는 교회는 자꾸 부흥되더라니까요. 올해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한테 아끼지 않여 주셨으니까요,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올해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모든 거 다 주십니다. 다 주세요. 영적인 축복 주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물질적인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소도 주시고 양도 주시고 나귀도 주시고 다 주시고 인간관계에도 모든 싸움 다툼 지나가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사람의 축복, 영권, 물권, 인권 이 세 가지를 2009년도에 모두 다 은사로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오니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심령에서 슬픔,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물질의 모든 괴로움도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포도주와 기름과 또한 아버지여 소와 양과 모든 풍성한 물질도 주시고 아버지 파수꾼들이 전쟁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온에 나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